왕 선생님 와줘서 너무 좋네요. 양민이 없어서 왕 선생님 그 자리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양민 곧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매서운 추위, 이 또 겨울의 계절을 견디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 겨울을 지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이 아닌 다시 올 봄과 여름, 가을 그 좋은 계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이길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여유 없이 사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파보다도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름, 봄, 가을 살기 좋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한파가 안 불을 때는 우리 마음이 과연 따뜻했을까? 그런 좋은 계절에도 우리 마음은 얼어붙어 있고 참 쉽지 않은 계절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비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관계로 힘든 자녀로 여러 가지 사안들로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이것만 끝나면 내 삶은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 만큼 사신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서 계신,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그 고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한때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생맘. 저는 이생맘이 뭔가 하다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이랍니다. 젊은이들이 신조어로 특히 젊은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기에 이런 말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일본, 뭐 중국, 한국 이쪽 아시아는 새해를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 이 복은 아마 건강과 부와 명예, 자녀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누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되면 좋지, 그 말이 맞아, 그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이렇게 우리와 달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산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아는 12명, 이 전장에는 전 앞절은 12명의 이름을 다 호명했지만 그 12명 외에도 또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유대 지방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해안가에 있는 먼 곳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병행복음 마태복음 5장도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산에서 전했다 해서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주님은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우리 주님이 평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평지 산에는 과연 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직접 이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평지로. 병들고 지치고 가난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번 모일 때 5천 명, 7천 명이 모인다 하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겠습니까? 보호자들도 있었겠지만 가난하고 병든 자들, 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갈 위치도 못 되고, 또 이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일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시간도 많고 이렇게 놀라운 메시아가 왔다는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이 안 풀리는 현실적 계절같이 혹독한 계절, 늘 춥고 어두운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제자와 여기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은 이렇게 자기 실상이 암담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저 수많은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십니다. 18절 여러분들 한번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이들이 병을 낫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 뭐 60이 넘으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몰려온 사람들도 그 예수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와 눈만 마주쳐도 자기 병을 알아줄 것 같고 날 것 같고 예수의 옷깃만 닿아도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몰려온 이들에게 욕고 그들의 가장 시급한 불들을 꺼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들의 욕구를 채우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그 주변에 무리들 많은 백성이 있겠지만 제자들을 주목하시고 이 말씀은 조용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해석을 보니까 선포, 웅변조로 제자도 듣지만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또 세리, 죄인, 창녀들 그들이 옆에 있는 것을 알고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정도의 지침서를 갖고 따라야 된다는 것. 평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란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힘을 가시하고 그들을 권력과 명성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너가 사용돼야 되는 소모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이들을 섬기려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의 교회를 보겠습니다. 내가 젊을 때만 해도 우리 주의 종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당회장, 담임 목사 이런 칭호가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교인들도. 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오직 그 일만을 하기 위해 사용받으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동일시되는 말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어떻게 동일시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사람,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신,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려와서 자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고 그것을 넘어 당신의 몸을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른 의도로 쓴 것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있는 그 연약한 인간들과 제자들 너희는 하나가 되고 섬기는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은 종이 되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룩하고 복된 생활이 시작돼서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 일이 시작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신앙인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했던 아는 것을 우리 삶으로 그 삶을 따르고 사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서 질병과 어려움으로 종교를 택합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나은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예수를 믿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순탄한 가운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어려운 문제, 나의 가로막혔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함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자들의 욕구를 주님은 채우시고 그 너머에 전환되는 우리의 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20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의 특성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줄인 자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러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이 가난한 자의 복을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을 거예요. 저도 안 받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늘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는 내 능력, 내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때는 너희가 나와 거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살아갈 때는 어디 초막에 살고 움막 같은 집에 살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변변치 않는 밥을 먹어도 감사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같이 줄인 자 같으나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 같으나 지금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부요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난한 자인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자랑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만한 자, 악인들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합니다. 주야, 낮과 밤입니다. 낮은 밝음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낮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밤은 절망입니다. 낮은 기쁨이 있지만 밤은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그 삶을 주님의 인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 고백한 것 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지만 그 나무가 따사로운 햇빛, 비바람, 눈보라 안 몰아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 물줄기, 그 생명을 살리는 시냇가에 심은 그 물, 근원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상복음에서는 복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다르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 있을진저를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늘 싸우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선포합니다. 부자의 특징, 배부르고 웃고 또 줄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애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울고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늘 배고프게 살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의 삶은 자기만 집착하고 자기만 안정하고 자기만 편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누렸다고 성경 24절 너희는 이미 유로를 받았다고 됩니다. 부자의 삶은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가난한 자의 삶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사람 덕분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지금만 누리는 것,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그 지금을 누리길래 주님은 이 생각을 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화 있을진저를 저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화 있을진저 원문을 보니까 이 화 있을진저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이런 어쩌나 불행한 사람, 너무 애처로운 사람,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거를 복과 저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자들은 죄의식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 새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부자도 있지만 그 부자를 통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조화로운 세상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20절부터 23절까지 또 25절까지 계속 강조됩니다. 불행한 사람한테도 행복한 사람에도 이거를 통해서 질문해 보십니다. 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 과거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읽는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 신앙은으로 사는 나의 점검, 내가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까? 고백하시는지요? 아니면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내 삶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지금 나는 기쁨으로 배가 부릅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이곳에서 몇 가지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말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궁일이 보시고 애처롭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려는 마음을 갖고 사는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최초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는 너를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확장돼서 아브라함을 통해 전달해 나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을 받은 너희들만 누릴 때는 너희들은 불행한 사람이 된단다.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든 저희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았던 70년대, 80년대보다 지금은 행복 지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울증 환자도 많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절에 알지 못했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것에 넘어져 알코올 중독자들, 자살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극단, 그것을 통하여 상호 보완이 아닌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다 보니까 이 박탈감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금 사는 우리들이 60년대, 70년대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기 존중감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무리들에게 말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 나가면, 사람을 만나면, TV를 키면, 유튜브를 보면 그 삶은 우리를 속이게, 그 삶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허물어진, 우리 깨어진 그 그릇 사이에 주님은 그 빛 사이에, 깨어진 사이에, 우리의 결핍 사이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희야, 결핍이 아니란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여백을 주겠다. 내가 여유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뜨이 놀라. 그날, 지금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뛰놀자 합니다. 이 땅의 소풍 온 여러분들, 이렇게 살 때 주님은 너희 사랑이 크단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이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주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결핍 있으십니까? 감사할 때 주님은 오히려 풍요로운 여유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무리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갖고는 우리가 일시적 쾌락만을 유지하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가치관, 당신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로막힌 부분들 주님께서 전화 위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 안에 기뻐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